참 살다가 보니 이런 날도 있네요. 생각지 않는 이런 자리를 참 저도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직 내 입술을 열어 당신을 찬송케 하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았거든요. 네, 정말 저는 기라성 같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선다는 것조차도 저는 참 심히 떨렸습니다. 지금도 떨리긴 했는데 찬양을 듣다 보니 아주 그냥 물 믿듯이 그냥 쓸려 내려갔습니다. 참 이게 찬송의 힘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참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많은 스승님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바로 누군가의 스승이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 말씀에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인가? 좋은 스승은 설명을 잘하고, 뛰어난 스승은 증명을 하고,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영감을 주는 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님이 제 스승입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지영자매 간증에 화답하러 왔다가 본의 아니게 구레네 시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이 운명이겠죠. 구레네 시몬 역시, 저 역시 피할 수 없는 제 인생이 아멘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게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그 자리에서 설레발 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멘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정말 은혜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수고로움의 삶을 산 저의 인생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시를 통해서 먼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를 접하면 먼저 지은이를 알아야 됩니다. 지은이의 양력, 지은이의 성격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곳, 그리고 직업, 그런 것들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이 시를 쓰게 됐을까 하는 그런 그렇게 하고 나서 시를 100번 넘게 읽어야 됩니다. 낭송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시가 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시를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는 이제 줄여야 될 시, 빨리 해야 될 시, 그리고 강약 조절, 그리고 고저장단, 그런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편의 시를, 근데 그 시가 정말로 내 육체가 되어야만이 그 시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냥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시가 내 삶이 되고 내 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도 저도 영혼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듣고 많은 이렇게 감명을 받고 많은 위로도 받고 그러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의 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지만 참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해서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참 고난이 많았어요. 자식으로부터 또 위에 있는 그냥 상사랄게요. 상사로부터, 그리고 이웃 나라, 먼 나라, 참 많은 골고리 그 인생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할 때마다 다윗은 그 골고리 지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뭐를 했냐면은 자신의 삶을 표현을 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하다, 길을 모르면 모르겠다, 그러면서 전적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한테 맡기면서도 그 인생이 정말 많은 굴곡이 있었다는 거, 그래도 그 굴곡을 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는 거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3편, 목동과 양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지요. 를 보면서 참 다윗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아주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다윗을 이 23편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 목동으로서의 그 양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여기 바뀌어가 자기가 양이 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된, 그러니까 너무 그 깊이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자의 심정으로 양을 치던 사람이 자기가 그 양을 치던 가운데 나중에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본인이 양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 그래서 참 양은 참 미련하고 우둔하고 센스도 없고 고집불통이고 성질도 보통이 아니에요. 고집이 황소고집이에요. 그걸 보다 보니 어쩌면 내 닮았노 그랬어요. 그리고 양은 박치기도 잘합니다. 저도 엄청 박치기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윗하고 제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양의 자리에서 또 보면은 참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었고, 왜? 목자를 알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목자가 있는 양이었고 저는 목자가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부족함이 없다. 왜? 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맨날 부족하다 하면서 종종거리고 산 인생이 이때까지입니다. 참 돌아보면 참 무지하게도 살았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 참 고달프게 살았구나. 그러면서도 더 깊이 감사한 거는 어쩌다 이 복음을 만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을까. 그거 생각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그냥 스쳐갑니다. 다윗의 고난에 비교하면 저 고난은 좀 정말 그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내 고난이 제일 크다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 다윗은 목자가 있어서 길을 알았는데 저는 참 많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저였습니다. 저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일이 육체가 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저한테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로서는 저는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어디서나 왕이 되면 고난이 참 많습니다. 밑에서 위에서 옆에서 참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았고, 저는 그 찔림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그 차이가 참 어마어마하지요. 인생이 굴곡이 참. 제가 이제 그냥 일반 교회에 한 20년, 25년 정도 다녔고, 여기 이제 대구 교회 온 지가 지금 20년 됩니다. 네, 제가 이 교회 와서 이제 참 잃은 것도 많습니다. 뭐를 잃었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성경을 잃었고, 기도를 잃었고, 찬송을 잃었고,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덮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렇게 여기는 서로의 이렇게 표현을 먹고 사는 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테서 나오는 거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제 머리로만 하는 말씀이니까 참 많이들 못 들었겠죠. 거북했겠죠.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맨날 이제 종교성이 너무 많다. 참 그 얘기로 상처를 참 많이 받아서 결국에는 성경을 덮었고, 결국에는 성경을 깊이 넣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떠나니까 기도가 떠나고 찬양이 떠나고, 그래서 형제들의 뒷꼭지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제일로 힘들었던 게 바로 간증이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알기는 알겠지만 그렇게 살아볼 그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 해도 이렇게 표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순모임 할 때 간증이면은 정말 어디로 도망가고 싶었었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오늘까지 아니다. 저희 신랑도 떠난 게 바로 간증 때문에 떠났거든요. 또 우리 아들도 간증 때문에 떠났어요. 그게 제가 왔을 때 간증이 되게 어떤 패턴이냐면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었거든요. 저 역시 그 말에 많은 제시를 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니밖에 안 보인다. 좀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천주교로 갔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본교회로 가니까 이상하게 본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오히려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저는 그 목사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변했더라고요. 아니, 이 시간에 왜 저렇게밖에 못하시나, 이 귀한 시간에 저 말씀하려고 저 단상에 섰나. 그러니까 제가 참 얼마나 오만한 자입니까? 저는 정말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교에 못 있고 제가 천주교 가서 한 1년을 어떻게든 이렇게, 그 천주교인 분들은 보면 굉장히 나눔이 좋아요. 그리고 배려심도 있고 좀 넓어요. 근데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사랑을 먹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러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와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참, 근데 이 말씀을, 이 우리 교회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거든요. 전에는 교회가 좋다 했는데 요즘에는 말씀이 좋다. 말씀이 좋으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한번 와봐라. 살만한 동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뭐가 있냐면은, 전에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막 주입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삶을 보여주게 되는 사람이 된 게 어느 날 보니 느껴져요. 이제는 나도 주님의 사람이 됐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를 느낀 것도 참 얼마 안 됐습니다. 더 깊이 느꼈던 거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작년 11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 가시는 길이 원망과 한숨, 애고밖에 안 남았어요. 맨날 애고, 안에 한이 늘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와, 나도 어머니처럼 살았는데 내도 남은 거는 저것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저를 위해서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늘 일만 위해서 살았어요. 일. 여기서 아마 저 일을 아시는 분이 또 좀 다는 모르겠죠. 저기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참 박치기를 하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병원 생활을 한 25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다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저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제가 요양보호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교통 환자 시간이 지금 빨리 끝낼게요. 교통 환자를 봤는데 그 따님하고 같이 저는 낮에 하고 딸은 저녁에 이렇게 교대를 했는데 한날 교대하고 집에 갔는데 꿈에 그 환자가 몸이 풍선이 되고 눈이 왕벙울만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생각난 게 어머 소변줄, 폴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게 보호자고 교대를 하면서 늘 확인을 하는데 그날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늘 잠그고 뭐 할 때 이래 하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그냥 모욕시키고 올리고 뭐 하고 뒷정리하고 하다 보니 퇴근 시간이 돼서 제가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때가 몇 시냐면은 보호자고 교대 시간이 이제 5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어난 시간이 2시예요. 그동안 그리고 이렇게 피딩 그러니까 경관 음식을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진짜 위험한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렸죠. 병원으로 달려가서 보니 보호자는 자고 있고 환자는 그 고통에서 몸부림치느라고 땀으로 다 젖어 있고 간호실로 들어가서 상황 설명하고 검사하고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늘 긴장하고 그리고 여유가 없었어요. 그거에 집중을 일을 하다 보니까 참 그런 생활을 25년을 하다 보니 내 안에 여유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저도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 신경질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참 모든 게 다 지나고 오늘날 이리 보니 그것도 또한 저한테 굉장히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귀히 지금도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간병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늘 안에서 울컥울컥 찾아와서 그래서 간병일을 못 하고 지금은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많이 달라요. 옛날에 일할 때하고 지금 일할 때고 지금은 정말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제 안에 불평이 없어졌고 어떤 참 굉장히 못했었어요. 뭐라 하냐면은 주인이 제일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200만 원 벌고 가면 400만 원치 일을 해야 되지 200만 원어치 일하고 다 가져가 그러면 주인은 뭘 먹고 사냐 그런 얘기며 항상 주인처럼 일을 해야지 일은 피하는 게 일이 아니다.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알면은 피하는 법을 먼저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도 많이 했고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한테서 사람이면 된다는 우리 교회에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은 안 돼. 사람한테 볼 게 크게 없어. 그러면서 저는 자연을 통해서 오늘 참 아름다워를 부른 것도 저는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봤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또랑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듣기 좋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더 깊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 소리가 뭔 소리일까? 보니 물이 바다에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아, 저거는 정말 상처의 소리구나. 저 물의 상처의 소리구나. 그래, 너의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저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리고 힐링이 되고 그러는구나. 그래, 우리 죽음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또 그 죽음을 맛보고 생명을 또 소생하고 그러는 그거를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보면서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되고, 그 자연에서부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삼라만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느끼고, 그래서 뭐든 이렇게 귀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저에 대한 얘기 이 날이 밝도록 해도 다 안 끝나거든요.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제 삶이 이렇게 참 이렇게 부족하다는 삶이 넉넉합니다. 하면서 누리는 삶으로 이리 바뀌어진 제 인생이 너무너무 제가 봐도 어떤 때는 거울 보면서 너 정말 기특해, 너 정말 잘 살았어,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제가 저를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참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제가 사도라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늘 나의 공고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정말 목자처럼 저를 늘 지켜봐 주시는 그분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지은 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시를 제가 기도문으로 하고 오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새순을 보며 겨우내 죽은 듯 마르고 딱딱한 가지에 생명의 물이 돌고 그 물은 연하디 연한 새순을 틔운다. 허나 누가 알랴 그 연한 순이 딱딱한 가지를 뚫을 줄이야. 이처럼 또한 누가 알랴 아무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 달리심이 세상을 이기고 이 추악한 자에게 새 생명 될 줄을. 그저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만 흐른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